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새끼를 이 분만하는 과정에 이 사슴이 잘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육사가 이 사슴의 진통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진통제를 이 분만 유도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슴이 아주 쉽게 새끼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사슴이 자기 새끼를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물 같은 동물을 할지라도 자기가 진통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낳은 새끼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낳았던 그런 새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고난 가운데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나가는 신앙은 좋을 때는 잡았다가 어려우면은 놓아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신앙은 좋을 때도 주님, 어려울 때도 주님, 그러면서 항상 변치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주여,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백만문지이라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지나가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소돔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칠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5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을 싸우려면은 막 싸움을 연습하면서 주먹질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육신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그 싸움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습니까? 아말렉이 더 강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자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가 주의 종을 힘있게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야구 선수들, 이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배트를 잡았는데 배트에서 손이 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손이 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트를 잡고 공을 딱 쳤는데 그때 손이 막 떨리면서 손이 울리면서 그러면은 이게 몸이 다친 데도 없는데 그 몸의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서 그런 상태가 몇 개월 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배트를 꽉 잡든지 아니면은 놓아버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배트를 꽉 잡든지 놓아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언제 시험이 듭니까? 멀찍할 때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와서 너도 그 당이 아니냐? 그럴 때에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떨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떨려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에 떨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은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정말 파쇼주의, 나치주의, 궁극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거는 육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2차 대전을 연구해 보면은 히틀러가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신무기가 조금이라도 일찍 개발됐더라면은 연합군은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이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전세가 역정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싸움 같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왜 약해지고 왜 피곤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은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누가 도와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던 것처럼 누구를 돕습니까?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 말세에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험하게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람들이 험하게진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사람들의 죄가 덮어집니다. 아무리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죄를 덮어줄 때에 사랑이 최고의 묘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사랑을 덮어주느라고 끊임이 없으면서 항상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덕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는 대중가요 가수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런 이 찬양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약, 대마초 이런 걸로 취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나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이 곡을 완성을 했는데, 이 곡의 가사가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정말 자기가 가시나무 숲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쉴 곳이 없는 그 가시나무 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찔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저미도록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데 참 이분은 평범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막 가슴 저미도록,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없는데 이 가사 자체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점이 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나는 마치 가시나무 새와 같네. 그러면서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찔리면서도 상하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주님, 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원수보듯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사랑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으려고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 아닙니까? 왜 원망스럽습니까?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호의를 받다 보면은 당연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아주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 미국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나라가 아주 미국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미국 사람들은 항상 집에 가면은 총이 한정씩 있어요. 총이 한정씩. 그러니까 이 서로 마지 못해서라도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언제 자기에게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존중하는 문화가 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얼마나 친절하고 존중하는 문화. 왜 그렇습니까? 일본도 니폰도
칼을 차고 다녀요. 모사들,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다가 어깨만 툭 부딪혀도 서로 그냥 길거리에서 칼싸움하고 그런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조금만 기분 상해도 스님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고 그런 이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없다 보니까 막 그냥 화나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나라마다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이 총 때문에 칼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대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손봉호 교수님이 6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2인 1실 들어가는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딱 기숙사 갔더니 자기보다 먼저 캐나다 학생이 먼저 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먼저 온 학생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책상도 창 쪽에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고 침대도 2층에 있고 1층에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이 창가 쪽에 책상 차지하고 그리고 들고 나가기 편한 곳 1층에 침대 자리 잡고 그러는데 이 캐나다에는 자기가 몸집도 크고 이 손봉호 교수님 몸집 작은데 자기가 이 반대편에 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어려운데도 2층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다가 먼저 짐을 올려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 당신이 먼저 왔으니까 1층 자리 침대 자고 나는 1층에 가겠다 했더니 내가 먼저 왔으니까 선택권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선택권은 나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책상이 있고 2층에 지낼 테니까 너는 창가 책상에 있고 1층에서 편한데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받았던 따뜻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랑, 그 환대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환대, 그 사랑, 인생에 큰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진순곤 선교사님이 오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보면은 외로워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냥 저에게도 그냥 조심스럽게 다음 주에 이 교회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얼마나 이 교회들마다 이 박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래서 따뜻하게 이 맞이하는 우리 환대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김준기 선교사님도 이번에 이 보고가 왔는데 영국 이 장기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서 3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3,500 정도는 채워졌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직접적으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못하고 기도해 주세요. 간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밖에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튀르키예 위해서 특별헌금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힘을 다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보면은 4천만 원 정도인데 벌써 3,500이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라면은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명만 모이면은 선교사 한 분을 단독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선교사님이 거기가 생활하는데 우리 10분의 1씩 감당하자. 그래가지고는 10명만 있으면은 한 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마음껏 선교하도록 그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은 정성이라도 힘이 되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를 대접하면은 사도의 상급 받는다. 우리가 분명히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선교사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환대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면은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한국에 와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직접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가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를 쓸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집들 다 버리고 어려운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우리도 선교사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으려고는 너희도 대접하라. 너희들도 선교사와 같은 상급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상급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이 은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험한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셔요. 전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런 봉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은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은사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에게 주는 은사, 그걸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교회 일에 봉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에도 얼마나 봉사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하라?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겸손하라는 것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와요. 인생의 막바지 끝까지 그때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청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우리가 소위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기가 빨린다. 그런 것처럼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영이 빨린다는 거예요. 영이 빨린다는 것. 20대 때에는 막 30대 때에는 막 힘차게 다니면서 겁없이 그냥 철회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40대가 되니까 영이 빨린다는 것이에요. 영이 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가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몸에 막힌 것이 없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쉬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랬어요. 쉬면은 영이 빨려요. 쉬고 나면은 몸이 쉬고 나면은 휴일이라고 쉬고 나면은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죠. 쉬고 나면은 얼마나 더 피곤합니까? 근데 피곤해도 움직이고 났더니 피로는 사라지고 몸이 살아나요. 그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다고 영 빨린다고 쉬기 시작하면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영혼이 움직이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움직일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빨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한 노인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다 못해서 노인네 그만하시오. 도대체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듣지도 않은 말을 외치시고 다닙니까? 그만 좀 하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나도 압니다. 나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 왜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아주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잘 믿으면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내가 나 혼자만 잘 믿으면은 나는 그래 맞아. 하나님 일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일입니다.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한쪽밖에 몰라요. 그래,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일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쪽밖에 몰라요. 절반밖에 몰라요. 손바닥밖에 몰라요.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잘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는 하나님 일은 잘 믿는 거야. 네가 잘 믿으면 너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그걸 가지고 위로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이 두 가지에 걸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해도, 교회에서 무슨 다자회를 해도,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가져도 다 이 두 가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모임 갖고, 아무런 의미 없이 교제 갖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일하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두 가지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다 교회 일에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진실되고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말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 멸류관을 쓰고 흰옷 입고 주님을 맞이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끝까지 진리 놓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